오늘도 이제 추워졌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따라해요. 같이 그 빛 함께 찬양할게요.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우리 한 번 더.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어두운 내 눈을 밝히시며 빛으로 내 맘 열어주시는 세상의 소망 오직 예수 날 구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어두운 내 눈을 밝히시며 빛으로 내 맘 열어주시는 세상의 소망 오직 예수 날 구원하신 이름.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그 빛은 숨길 수 없죠. 그 빛은 감출 수 없죠. 그 빛은 숨길 수 없죠. 그 빛은 감출 수 없죠. 그 빛은 숨길 수 없죠. 그 빛은 감출 수 없죠. 그 빛은 숨길 수 없죠. 그 빛은 감출 수 없죠.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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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비추시네. 나를 비추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 세상의 그 빛을 따라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찬양의 우리의 기쁨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내 안의 모든 것들이 다 주를 소망해 하나님을 닮게 나를 지으셨죠. 내 안의 모든 것들로 주를 따르리 하나님을 닮게 나를 지으셨죠. 주님은 토기장이 나는 쥐흙 주 손으로 매일 날 빚으시죠.
토기장이 나는 진흙 주 손으로 매일 날 빚으시죠 날마다 오직 주님만 믿어요 주 내게 큰 힘을 주시고 내 안에 주 일하시죠 날마다 오직 주님만 믿어요 주 내게 큰 힘을 주시고 내 안에 주 일하시죠 내가 주님 닮도록 내가 주님 닮도록 내가 주님 닮도록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내 안의 모든 것들이 다 주를 소망해 하나님을 닮게 나를 지으셨죠 내 안의 모든 것들로 주를 따르리 하나님을 닮게 나를 지으셨죠 주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 주 손으로 매일 날 빚으시죠 주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 주 손으로 매일 날 빚으시죠 날마다 오직 주님만 믿어요 주 내게 큰 힘을 주시고 내 안에 주 일하시죠 날마다 오직 주님만 믿어요 주 내게 큰 힘을 주시고 내 안에 주 일하시죠 내가 주님 닮도록 내가 주님 닮도록 내가 주님 닮도록 날 특별하게 날 소중하게 놀랍게 지으셨죠 날 특별하게 날 특별하게 날 소중하게 놀랍게 지으셨죠 나를 하나님 닮게 주님만 믿어요 주 내게 큰 힘을 주시고 내 안에 주 일하시죠 날마다 오직 주님만 믿어요 주 내게 큰 힘을 주시고 내 안에 주 일하시죠 내가 주님 닮도록 내가 주님 닮도록 내가 주님 닮도록 날마다 오직 주님만 믿어요 주 내게 큰 힘을 주시고 내 안에 주 일하시죠 내가 주님 닮도록 아멘.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우리 아주 큰 목소리로 예수님처럼 함께 찬양할게요. 예수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예수님처럼 끝까지 나도 사랑할래요 나의 작은 두 손을 섬김의 예배로
안에 가득가득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아직 앉으면 안 되죠?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두 손 두 발을 뻗어서 우리 예배 함께하는 친구들을 향하여 축복송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친구들을 바라보고 함께 최고의 선물을 나눠주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일에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들에게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신나고 재밌는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네, 우리 11월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처음 봤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네. 그러면 화면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얍! 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와, 또 화면 보니까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나 봐요. 네네. 네. 전사님. 네. 네. 자, 그러면 외운 친구들은 우리 눈을 감고 한번 다시 한번 암송해 보고요. 잘 못 외운 친구들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11월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네, 참 잘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음악에 맞춰서 같이 동작과 함께 말씀 암송을 해보려고 하는데 음악이 나오면 잘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네, 참 쉽죠? 네, 얘들아 다 내 말 듣고 있죠? 네, 그럼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11월 말씀 우리 음악에 맞춰서 한번
네, 그럼 우리 가능한 분들만 일어나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도 참 잘했습니다. 다시 잡으면 됩니다. 네. 오늘 말씀에 대한 그림을 보여줄게요. 조금 줄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출이집트기 15장 22절에서 26절을 펴주세요. 없는 친구들은 옆에 같이 보거나 이따 화면에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기에 아니 너무 글썽자는 너무 이상하게 나온 거 아니야? 네, 오늘의 제목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출이집트기 15장에서 22절에서 26절 말씀이고요.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26절입니다. 26절이고 전도사님이 이 그림을 왜 가져왔을까요? 네, 마라라에서 데려온 거예요. 가져온 거예요. 자, 여러분 마라의 뜻을 알아요, 혹시? 여러분 마라탕 할 때 마라 말고 여기가 1층에 있는 카페 이름이거든요. 우리 오늘 교회에 있는 카페 이름이 카페 마라인데 왜 마라의 뜻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이참에 알려주고 치료하시는 아버지, 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네, 찾아주시고요. 전도사님 책으로는 80쪽, 81쪽에 있어요. 성경책이. 이 말씀 아닌 것도 있는데 전도사님 가지고 있는 요 성경책 기준으로. 아, 진짜요? 네, 26절을 함께 읽을 건데요. 조금 깁니다. 그래서 또박또박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찾았나요, 여러분? 다 찾았어요. 고맙습니다. 네,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아멘. 오렌지색으로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자, 마라는 뭐고 치료하는 여호와는 뭐고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건 또 뭔지 알아가는 시간 가질 건데 저번 주부터 주제가 바뀌었죠. 우리는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을까요? 현재 큐티를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자기를 부리는 호칭. 자, 장당하게 일어나서 내 이름은 이거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 네, 한번 해주시죠. 내 이름은 조설미. 앉아주세요. 박수 한번 쳐줄게요. 자, 이름은 중요하죠. 어떤 사물이나 동물,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이름이 각각이 고유하고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조솔미입니다라고 일어났을 때 우리는 솔미가 고유하고 특별한 한 사람이라는 거를 알게 되죠. 예를 들면 이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계절. 여러분 계절하면 뭐가 떠올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떠오르죠.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봄 계절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분한다면 우리가 봄이라는 단어로 들어왔을 때 계절을 떠오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떠오르지만 봄이라고 하나를 지칭하면 봄은 따뜻한 날씨지 이렇게 떠오르게. 자, 나는 봄이 좋아요. 손. 그럴 수 있죠. 자, 여름이 좋아요. 손. 여름 좋고 가을이 좋아요. 손. 네, 겨울이 좋아요. 손. 오, 요즘 좋겠네. 추워지니까. 자, 사계절이 다 좋아요. 손. 야, 고맙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우리는 이 계절의 특징을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잖아요. 이름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하나님의 이름도 각각의 특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전도사님 저번 주에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이름 종류가 몇 가지가 될까요? 네, 30가지 정도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30가지가 좀 넘어요. 왜 맞냐? 하나님의 이름의 그 특징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카페와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어떤 주제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 여호와 라파가 뭐라고요,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라파란 단어가 들리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가 뭐죠, 여러분? 고쳐주는 거, 회복되는 거, 병이 낫는 거 할 때 사용하는 치료라는 단어입니다.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에서 사용되었는지를 함께 알아가려고 합니다. 네, 출애굽기 22절 말씀인데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그 후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를 3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 내용이? 네, 저번 주에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줬으면 좋겠어 해서 모세가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나요, 안 하나요? 합니다. 어떤 사건을 또 겪게 되냐? 430년 동안 있던 노예를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겪게 돼요. 바다가 있었는데 바다에 막혀 있는데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옵니다.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바다를 가르시는 사건. 그래서 그 백성들은 지나가고 그 뒤 쫓아오는 이집트 전쟁하는 친구들은 막으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수영해서요. 근데 바다가 넓으니까. 그래서 네, 몇 명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엄청 많은 인원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때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350명. 350명. 1970명. 50만 명. 네, 몇 명? 잠깐만 추리즈 이거 첫 번째 소이지 아닐까? 1972년. 2년. 잠깐만 250명. 제가 추리즈에서 찾아볼게요. 네.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해서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해서 예상수는 200만 명이라고요. 200만 명. 여러분, 200만 명이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200만 명? 500만 명이 우리나라 인구를 5로 나눈 다음에 자, 용인 사는 사람 손. 용인시 전체 인구가 100만 명이 조금 넘어요. 100만 명이 조금 넘어요. 용인시 전체가.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정도 한 20명이잖아요. 20명이 아니에요. 200명이 아니에요. 2000명이 아니에요. 2만 명이 아니에요.
20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바다를 건넌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스케일이 크신 거지. 다 이렇게 데려가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200만 명이 이 홍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사실에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 안 해야 될까요? 감사를 했습니다. 잠깐만 내려줘요. 감사를 해서 찬송을 드렸어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해서 이 감사가 영원할 것처럼 찬양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실 이 홍해 사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시작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자녀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믿음을 시험하기 시작해요. 네. 근데 홍해가 엄청 넓었을 텐데 그걸 아무리 뛰어도 하루 만에 못 건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꽤 오래 계속 걸은 거죠. 그걸 다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대충 200만 명이니까 이렇게 쭉 걸어갔겠죠? 광야는 어딜까요, 여러분? 사막이에요. 당시에 이집트 주변은 지금도 그렇지만 여전히 사막 땅이었고 사막은 물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쭉 지나 계속 걸어가게 되는데 이 2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당연히 필요한 거는 물이었겠죠. 근데 이 친구들 일반적으로 사람은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면 죽는 경우가 많죠.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구하는 것이 이 홍해 이후에 광야를 건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급하고 필요한 일로 보였어요. 이들이 홍해를 나왔고 걸어가면서 이제 3일 동안 물을 찾아다녔어요. 3일 동안 물을 찾아다녔으니까 이 찾는 사람들이 힘들었을까 힘들지 않았을까? 엄청 힘들겠지. 우리는 1시간도 때로 하루도 물 못 마시고 우리 예배하는 도중에도 갈증이 나면 물을 마시러 가잖아. 근데 이들이 200만 명이 물을 마시는 걸 참으면서 간 거예요. 그러다가 발견한 샘이 뭐냐? 오늘 카페에서 보여줬던 마라샘물이에요. 근데 이 마라라는 샘이 조금 이상해요. 전도사님이 23절에서 이런 표정으로 갔는데 25절 좀 길어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해줄게요. 그러다가 그들이 200만 명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라고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이곳 마라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라라는 단어는 뭐다? 뜻은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한 이 마라라는 샘은 3일 동안 못 마시고 발견했는데 굉장히 써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마셨더니 쓴 거예요. 바닷물 마신 것처럼 쓴 거예요. 바닷물은 짜지 않아요? 네, 그 고통스러운 거 표현한 거예요. 그거보다 더 썼겠죠. 바닷물을 옛날에 썼습니다. 염산을 그래서 자,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가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근데 그렇다고 마시라고도 안 했는데 모세한테 화내는 건 그쵸, 화가 나요. 분노와 불평이 폭발했어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볼게요. 200명이 아니에요. 2000명이 아니에요. 2만 명이 아니라 20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화를 동시에 폭발했어. 그러면은 지도자인 모세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쉬웠을까 쉽지 않았을까? 쉽지 않았겠지.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모세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울부짖었다고 해. 읽다 보면 왜 울부짖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상상을 해야 돼. 상상 속에 지금 여러분이 20명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을 막 내도
감당이 사실 잘 안 돼. 근데 20명이 아니라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화를 낸다고 생각해봐. 당연히 울부짖었겠지, 하나님께. 그리고 이 원망이, 불평이 어디까지 갔겠어? 모세뿐만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니 모세가 있는 목소리를 최대한 크게 내서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게 됩니다. 저 모세 뒤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믿음으로 그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그런 마음을 줘요. 그래서 모세가 던졌어요. 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항의하는 모세의 장면이에요. 자, 저런 표정으로 200만 명이 보고 있었던 거야. 마라 땅에서 모세를. 그치, 부담스러웠겠지. 부담스럽겠어? 그냥 무서웠겠지. 어떻게 되지? 자기도 방법이 없으니까. 도연아. 100명? 아, 여기 사진상으로는 그런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큰 사진을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보면은 경기장 모이면 몇 명 모이는지 알아? 월드컵 경기장 얘들아? 제일 많이 모여도 10만 명이 모여. TV에서 보면. 그 영광하면 소리가 엄청 크게 나잖아. 근데 200만 명 소리가 엄청나게 났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왜 사람들이 수염이랑 머리카락이 왜 파란색이에요? 어디? 파란색이 아니라 흰 수염. 할아버지들도 파란색처럼 보이는데 흰색 수염이라고 생각합시다. 보면 알겠지만 아이들도 있었고 어른들도 있었고 엄마들도 있었고 아빠도 있고 할아버지가 있는데 다 합쳐서 200만 명이 전 세대가 모세를 보고 있었다. 그게 중요해요. 네, 도희. 저기 있는 어떤 아저씨는 털이 파란색이에요. 맞아요. 흰색으로 칩시다.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물을 이제 샘에 넣었더니 이 마라가 써졌을까요? 달아졌을까요? 말씀에서 보면 오늘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자 쓴물이 달달한 물로 변했다. 그 나무는 나무처럼 보이죠. 사실 흑설탕으로 만든 나무입니다. 엄청 그랬으면 참 좋았겠죠. 네. 좋은 상상력이었다. 설탕 때문에 달달해졌으면 좋겠지만 당시에 설탕 그만큼의 설탕 없었어요. 제가 뒤에 먼저 해볼게. 지호랑 좋은 지적이에요. 고마워요. 지적. 사탕수수 나무였어요. 네. 지훈이 네. 서우. 저 나뭇가지에 설탕 뿌린 거 아니에요? 나뭇가지에 설탕 뿌렸냐? 좋은 상상이에요. 네. 예. 나무였어요. 거기 안에다가 아이셔 넣는 거 아니에요? 아이셔를 넣어놨다고요? 아이셔까지 나오는 거? 네. 아니면 저 나무를 사실 저 신을 장사의 신이어서 그거를 원래 탕후루였다가 탕후루에 나뭇가지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뭇가지 모양의 탕후루였다. 좋은 상상력이에요. 그냥 나뭇가지였어요. 근데 맛이에요. 그니까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26절 말씀 고마워요. 읽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예언이 나옵니다.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사님 읽어줄게요.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믿음을 시험하는 장면이 오늘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라파,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너희가 내 음성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면, 내 말씀에 기울이고 순종하면 너희가 병에 걸리지 않을 거야. 너희가 온전히 회복될 거야. 잘 나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다시 이 카페 마라를 보면 이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거요? 커피, 음료, 뽀빠이.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1층 내려가서 마라 카페샵을 볼 때마다 봐야 되는 건 단순히 저 커피 쓰겠구나가 아니라, 거기 넘어가서 우리가 커피를 봤을 때 기억해야 되는 건 여호와 라파예요.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그 모세의 이야기, 그 백성들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프다 할 때, 보통 아프다 할 때 고통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몸이 아플 때, 두 번째는 마음이 아플 때,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영이 아플 때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플 때는 사실 병원이나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아플 때, 영이 아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영이 아프다는 표현, 영혼이 아프다는 표현. 성경에서 영혼이 아프다는 표현은 뭐냐면, 내 안에 이 죄의 문제가 있을 때, 내 안에 이 죄가 있다라는 걸 발견됐을 때, 이 문제는 병원이나 상담에서 해결할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만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실은 모든 질병과 아픔을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 라파가 가지고 있는, 치료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의 아픔, 죄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다루시고 시험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하나님을 믿기 위해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마음. 고마워요.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온전한 치료예요. 여러분들이 치료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영의 회복에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구원받는 것,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에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죄인이 하나님이라는 이 병원 원장님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의인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우리가 날마다 계속 치료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맞아요. 여인이 우물을 풀 때 이 우물물을 마시면 계속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이 생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갈증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라라는 쓴물에
나뭇가지가 들어가자 그물이 단물이 되었던 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뭇가지는 여러분 신약으로 오면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언합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상황을 온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나뭇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물을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리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라 커피점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이제 1층 들어가자마자 바로 보이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단어는 네, 통 든 거예요. 네, 생길 때부터 있었습니다. 단순히 쓰다도 좋지만 쓰다를 넘어서 여호와 라파, 쓴물을 달게 만드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쓴물을 달게 만들듯이 고통스럽고 힘든 내 마음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정직하게 여러분의 상태를 이 마라를 볼 때마다 점검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아가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이것이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고 거룩하게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1번부터 2번입니다. 자, 자리에서 다들 일어날게요. 함께 전도사님에 따라서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마무리. 네, 마지막으로. 시도할 때 있잖아요. 진짜 근데 왜 약이 날아다녀요? 약이 날아다니냐고? 아, 위에 있는 거지? 근데 왜 약도 왜? 이 약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네, 시간이 뒤로 갈게요. 네, 전도사님에 따라서 읽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다다르다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고 쓴물, 마라를 보게 되자 그 원망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쓴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단물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임을 오늘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나뭇가지가 들어가자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쓴뿌리들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달게 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회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이제 카페 마라를 볼 때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신의 마음 상태가 현재 고통 가운데 있는지 좋은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힘든 상황에 있다면 그 모든 힘든 것을 달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유년부 친구들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시고 인도함에 따라 하늘나라 온전히 걸어가는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마라라는 쓴물이 달달한 물이 되는 기적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그 마음이 회복되고 또한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 해결하고 치료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귀 기울이며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구하는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도 불평보다는 감사의 말, 기쁨의 말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시며 한없이 기뻐하시고 대견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